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이 안식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죠.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들을 간절히 낳기 원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낳아야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랑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정착해야 안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런 안식을 바라고 있는데 이런 안식은 일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그 기쁨과 안식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또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3 입시생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원하던 대학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했어요. 입시 중에는 대학 합격을 해야 마음에 안식이 올 것 같아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큰 기쁨과 안식을, 안도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게 해서 대학생을 들어가서 기쁨도 잠깐이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대학 졸업이 가까이 오면 취직이 이제 더 걱정이죠. 취직을 해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면 그것도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이고 이제 곧 그 직장에서 뚜렷한 업무 성과를 내고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또 안식할 수 있을 것이죠. 그때까지는 안식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또 결혼해야죠. 연애하는 동안에는 이게 또 그게 딱 해서 자리를 잡아야 안식이 되겠죠. 그리고 결혼하면 또 끝입니까? 또 애를 낳아야죠. 애 낳으면은 애를 또 잘 키워야죠. 뭐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뭐 어디 사립 유치원을 보낼까, 영어 유치원을 보낼까, 뭐 유치원도 좋은 유치원 들어가려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또 그러고 나면 또 초등학교. 그 아이를 또 대학도 보내고 또 결혼도 시키고 애 낳게 하고 계속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각각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애를 쓰다가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과 안식은 잠깐이고 또 그 다음 문제로 계속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산 넘은 무지개 같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런 안식을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안식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안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5편을 중심으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95편이 1절부터 11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11절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됐습니다. 예. 마지막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좀 안타깝죠. 지금 하나님의 안식을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지금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 95편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의 말씀 포함해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먼저 이제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무리바와 마사가 한 장소예요.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그렇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제가 곧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보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사탄에게 그렇게 물리치셨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이 시험을 한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봤어요.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능력,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신 그 능력을 봤거든요. 그 정도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 인도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봤으면서도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나 없나 조사하고 시험하고 의심을 품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 생각으로 될까 안 될까 계속 조사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95편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광야의 그 이스라엘 40년 백성들이죠.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 내 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마음이 막 미혹이 된다고 하는 것이 딱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헷갈린다는 거죠. 이럴까 저럴까 이건가 저건가 긴가 민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알 수가 없죠. 이 정확한 길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아신다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어. 정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하시는데 영 알아먹질 않아. 믿질 않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95편 7, 8, 9, 10절에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마음을 우리가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죠. 그 길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무리바와 마사 사건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들은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마음이 미혹되어 버린 것이죠.
뭐 그런 사건이 이제 많아요. 머리바와 마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 40년간 수없이 그런 일을 반복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머리바 마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애굽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바로가 내보내준 거죠.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을 한 거죠. 자, 그런데 탈출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뭐 호통치는 이 감독자의 소리 듣고 채찍도 없어요. 그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식,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과 기쁨도 잠깐이었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광야란 그런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다가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서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간 거죠. 홍해바다까지 건넜어요. 신광야, 르비딤 다 지나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광야니까. 오아시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가지고 물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 굶어 죽을 것, 당장 목이 마르고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그걸 하나님 바라보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금 잘 못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을 달라. 당신이 우리를 나오라고 했으니까 책임져라 이거.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에게 따지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2절 중간에 그러죠.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정확히 그들의 마음을 알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나서 따지고 다투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가?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한다면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지금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그리고 막 그 모세 당신이 책임져라고 막 따지고 다투는 것이죠. 모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백성들 사실 모세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다투고 하나님 의심하고 시험하고 조사하고 이럴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모세에게 큰 반석을 가리키시면 그 반석을 치라고 그러셨어요. 그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모세가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큰 바위 덩어리가 돼요.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기 시작. 바위가 갈라지면서 기적이 나타난 거죠.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바위에서 지금도 반석에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 이름이 뭐냐?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온 그곳 이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와 모세와 다투었다는 의미에서 마사가 다툰다는 뜻이거든요. 다툰 장소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고 시험했다는 뜻에서 시험한다는 뜻에서 머리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반석에 물이 터져나온 그것이 마사이고 머리바예요.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은 의미죠. 다투었다든가 뭐 시험했다든가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마사라든가 무리바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반석의 물의 은혜의 장소인데
그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아주 참 무리바 마사 묘한 곳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편 95편이 어떤 거냐면, 이 95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95편은 그 마사와 무리바 그 사건 이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리고 400년 세월이 흘러서 지금 다윗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95편에는 표제가 없지만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400년 전에 마사 무리바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다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길을 잘 따름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시편 95편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95편을 볼 때는 그 앞부분에 이 대명사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앞부분에 그 예를 들어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양이다. 그건 너희가 지금 다윗이 백성들에게 혹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오늘 다윗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나 마사에서처럼 그렇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다윗이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라든가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오죠. 내가, 그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이 내가 누굴까요? 9절부터 나머지 11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인칭 이 나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직접 화법이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보고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 10절 내가 하나님께 40년 동안 근심을 한 거죠. 이 미혹된 백성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400년 전에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9절, 10절, 11절이에요. 지금 이제 먼저 완악하다는 말을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완악하다, 히브리어 카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소 있잖아요. 농사인데 소가 있는데, 밭을 갈아야 할 소가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죠. 뭐가 기분이 나쁜지, 뭐 딴 생각이 가 있는지 딱 버티고 서가지고 이끄는데 가지 않는 거죠. 그게 완악하다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고집 부리고 있는 소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악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자기 고집으로 버티고 서 있는 그 소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죠. 무리바 마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랬느냐면,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질 못하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거죠. 이러다가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닌가? 굶어 죽는 거 아닐까? 목이 말라 죽는 거 아닐까? 헤매다가 죽는 거 아닐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진짜 이 모세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갈 텐데 잘 못 믿으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조사하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안식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게 떠나질 않아요. 결국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나중에 약속의 땅 정복하라고 코앞에까지 데려다 놨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거인들에게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완전 꽝인 거죠. 그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밖에 없었어요.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 모세는 광야에 죽죠. 나이가 다 돼서. 여호수아, 갈렙만 그 믿음으로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백성들의 원인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9절, 10절, 11절에.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마음이 미혹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윗은 그 시편 바로 앞부분에서 얘기를 해요.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윗이 지금 당시 자기 왕이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400년 전에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1절 보시면. 자,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 살 때도 그렇게 다윗이 뭐 왕이라고 해서 그 천국과 낙원처럼 산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닌 거 아시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사무엘 하도 봤지만은 그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자기 아들과 딸들 사이에 뭐 강간 사건도 일어나고 살인 사건, 반역 뭐 온갖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저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1절에 하나님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반석, 막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생각도 나잖아요. 그것을 즐거이 외쳐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아가고 시도 짓고 노래도 하고, 우리 김전 집사님 찬양,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찬양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까? 그런 새 노래를,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노래를 이렇게 또 불러주시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짓기도 하고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다 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에서 저런 기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우리 그 헤어 디자이너 권홍 씨 것도 봤지만 그 지금도 틱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걸 보니까, 그죠? 지금도 틱이 있는 거예요. 눈이 막 깜빡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참 인상적이었잖아요. 사업이, 내가 지금 하나님 법도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사업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께 코를 꿰는 거라고.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그런 정도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잘 돼도 멸망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이게 진정한 그 행복이고 바른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저런 거는 뭐 다윗이 뭐 환난을 당해도 저런 태도를 견지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의 마음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3절. 여호와는 또, 그 이제 왜 하나님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신 저신 신들이 많지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 찬양하고, 그리고 4절 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곳에 빠져도 그곳이 또 하나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 또 실제로 높은 것도 산 꼭대기도 그렇겠지만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잘 나갈 때도 또 그런 비유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것이고, 뭐 잠수함을 타고 심해를 가든 뭐 산 꼭대기에 등산을 가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입니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세상이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의 생활 여건, 우리 지역, 이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을 하나님께 조성하시고 창조하셔서 내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죽 잘 만드셨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데 딱 맞게 이제 만드실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오죠. 그래서 6절에 그래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7절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예요. 이끌어 가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생을 잘 이끌어 가세요. 이 양들의 특징 중 하나가 멀리 못 본다 그러잖아요. 바로 코앞에 그냥 꼬리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자가 멀리 보고 이제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아주 거의 그런 시력이죠. 약간의 예측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루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1년을 못 내다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안식이 된다니까.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오죽 잘 돌보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라니까요. 그 안식이 왜 안식이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잠깐 그 일, 마음이 원하는 일이 해결된 그때뿐입니다. 금방 또 다른 문제가 또 씨름해야 돼요. 처음처럼.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험 중에도 한참 어려운 가운데도 안식하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당연히 안식하고 뭐 크게 흔들리지도 않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 다음 문제가 또 와도 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흔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의 비결이 뭔지 아실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죠. 히브리서 4장 3절에 저 말씀이 있는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 4장이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안식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얘기하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저 줄친 저 부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 끝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 하였으나 끝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가길 원하는 이 하나님의 안식,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안식, 이 온전한 안식이 지금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지금 그 안식은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믿는 자는 들어가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이 바로 예수님 말씀한 것 천국 아니에요, 그죠?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창조 세상 모든 일을 마치셔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 환경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서 그 땅을 밟고 그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그 하나님 창조하신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은 언제 창조된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을 6일간 마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뭐 보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세상에 태어나서 그 환경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두셨으니까 우리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죽 뭐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주 딱 맞춤형으로 딱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위하여 하신 거라니까요. 완벽하게 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 인생의 기본 설정이에요. 자, 그런 환경은 모든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들은 부모가 다 준비해둔 모든 환경과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애가 뭘 하겠습니까? 태어나서 그냥 뭐 배고프면 울고 그죠? 기분 좀 웃고 그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죠? 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주고 좀 그리고 뭐 위험한 것이 올세라 다 보호해주고 그러잖아요. 아가들은 부모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나중에 나이가 되면 이제 스스로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배우고 강해지죠. 그러면서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독립하면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스스로 독립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기와도 같습니다. 시편 139편인가 4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윗이 그런 노래를 내 심령이 그 품 안에 있는 부모 품 안에 있는 아기와 같다고 그렇게 노래를 해요. 진짜 우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온 세상과 환경의 조성자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배려와 사랑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세요.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 24시간 보고 있잖아요. 돌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기 엄마들은 가끔 놓칠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애기가 때때로 사고가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분 1초도 안 놓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끝까지 그렇게 보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보호 안에서 살면서 성장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기본 설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런 난리가 됐잖아요. 가시덤불 엉겅퀴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봐도 우리 인생은 약속의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제 광야 인생인 거죠.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죽음과 고난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이것은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자체는 우리가 광야 인생이고 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허물과 죄로 인해서 잘못하면 인생 채찍을 맞죠. 다윗도 그랬다시. 우리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또 어려운 일도 보내고 그러세요. 너무 세상으로 멀리 떠나가면 안 되니까 또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것이 인생 채찍이죠. 그건 불가피합니다.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 보호하심과 신뢰와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여러분 평생 안식하셔도 돼요. 그것을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윗처럼 믿는 자는 살면서 문제가 있지만 상관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잘 사용을 하셔서 우리를 모난 부분을 깎아내기도 하시고 세속적인 부분을 잘라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배우기도 하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재료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맡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이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안식,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잠잘 수 있는 안식,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안식,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온전한 안식을 소원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식의 바탕 위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최선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며 최선의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